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가장 기쁘시게 한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도 대단한 신앙 고백을 생활 속에서 때마다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했지만, 주님을 의지했지만은 다윗의 믿음도 연약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들이 언약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함께 두었는데, 다음날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신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 신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우리 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신인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그래서 발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이제는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지고 온 그 언약궤를 서로 안 가지려고 그래.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5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자진 반납해요. 도저히 두려워서 여러 가지 환난, 재앙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산에서 사는 아비나답 집에 이제 들여놓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다윗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그 수레에 싣고 오는데,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고 옮기게 되어 있는데, 손수레에 싣고 오는 과정에서 그 다곤의 타작마당인가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는 거야.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니까 그
웃사라는 자가 죽죠.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이제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속히 붙잡은 거예요, 손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즉사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한 언약궤를 포기하는 거야. 두려워서. 내가 이 두려운 언약궤를 어떻게 내가 나 있는 집으로 들여오겠느냐. 오벳에돔 집에서 석 달 동안 이제 있게 되는데요.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온 그 오벳에돔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넘치도록 복을 받아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내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 성으로 모셔오리라. 다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매게 하고 자기는 그 앞에서 찬송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윗이 보통 다윗입니까? 시편의 51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태어난 것이 모태에서 제 가운데 태어난 날이다. 모든 사람은 모태를 통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시편의 51편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그러한 다윗도 대단한 다윗도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으로 기쁘시게 했던 다윗도 믿음은 약해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작 몸과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약함이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함.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또한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요. 교회 창문이 하얀 빛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교회 창문을 한번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얗게 눈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보니 온 땅을 하얀 눈으로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거짓된 이 땅을 덮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흰 눈으로 하얗게.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말려? 누가 막아?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너무 좋아. 다윗.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7만 50명이 죽었지만 또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우리아의 장수를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 다윗, 요압 장군에 의해서 우리아의 장수 그가 죽었지만은 그 죽인 자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명령한 거야, 죽이라고. 자, 그러한 다윗이 바로 우리 아니냐고 말해요. 우리 깨닫고 보면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사야서 43장 25절 우리 죄를 도말해버리셨어. 덮어버리셨다고 말해요. 다시는 보지 아니하시려고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죄는 그대로 있죠.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신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사도 바울 영성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은 그 뿔병에 담긴 하나의 기름으로 상징이죠. 참 성령이 아니에요. 참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보혜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이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대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열심을 내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간 거야. 지금 몇 사람 데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몇 사람 허락받아서 종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3일 금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성경적인 온전한 금식은 3일. 우리가 성령대로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행함,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바울로 변하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참 성령,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그 마음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야. 베드로서 1장 9절. 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지식 명예 얻고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소망이 아니야. 소망이 위에 있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걸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 세상 물결 따라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죠. 좋은 것은 선한 것,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는 거야.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데 힘쓰죠. 수고하고.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사도 바울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 죄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두 법이 있구나. 내 몸은 죄를 원하고 내 영은 생명을 원하고, 죄는 사망,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윗은 시편의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이 다윗이야. 찬송 많이 합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비록 믿음은 연약하고 행함은 적을지라도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러 가면서 오면서 생활 속에서 때때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 찬송밖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낌없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빛은 감춰놓을 수가 없어. 드러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했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몇 시간도 못 가서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이대로 이렇게 함께 계셔야지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해방하는구나. 생각도 많이 듣고 베드로는. 그러나 베드로는 깜깜한 밤에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 음성을 듣고 바다에 몸을 던져 물 위를 조금 걸어본 사람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그냥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야. 세상 지식은 사망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가 뭐야? 공부하는 거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야. 성경이. 이사야서 46편 10절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초부터. 말씀하시는 걸 다 이루시는 거야.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짝이 있어. 이사야서 34장 16절. 짝 없는 말씀이 없어.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나니.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성령 받은 자 곁에 지키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으셔서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성령을 받았느냐가 말이에요. 어제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 예수님 말씀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되는 거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해방하였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야. 그리고 이제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래서 이제 보좌로 올라가시고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 시편의 90편 10절. 생명이 없으니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무슨 복이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야. 지치고 피곤하여 나름대로 찾는 것이 뭐예요? 철학. 또 그것으로 안 돼 종교를 찾아야 돼. 또 착한 행실. 모두가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의 속임수로 결국 우상숭배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진리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권세자들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앞에 블레셋의 신이 엎드려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다 망가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앞에.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해요. 오직 예수. 이 말씀 한 구절만 바르게 깨달은다면 이 헛된 종교 생활 안 하겠죠? 웬 세상에 신이 이렇게 많아?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런데 웬 신들이 이렇게 많아? 웬 우상단지들이 이렇게 많아? 시편의 135편 15절 이하 말씀에서는 열국의 우상은 은이나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야. 아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깨달았어요?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똑같은 자들이야. 다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되는 거야? 장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장세기서 2장 1절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되어지리라 말씀 선포하셨기 때문에. 작은 입을 열어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사람이 몸이 죽는 순간에 영적 사후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은 천국과 지옥 있음을 말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라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돼.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것이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생명길로 가는 자는 지극히 적고 전부가 다 대부분이 사망길로 가고 있어.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천국을 가르쳐야 돼. 천국을 말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런 거 알고 사느냐고 말. 인생을 명예, 부귀, 권세, 영화 누리고 살 줄만 알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거 아니에요 소망이. 잘 살아보려고, 고생하지 않고 살려고 편하게. 그거 소망이잖아요. 그거는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이야. 그건 사망이라니까. 사망.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걸 모르고 사니 그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평안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잠깐 넣으면 오시리가 오시리. 히브리서 10장 37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가 지금 예비되어 있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세마포 입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기생나합이라도,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남편을 5번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못 만나. 말씀에서만 만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해요. 성경을 사랑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야.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나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이 있다. 의의 면류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온 산자 모두들에게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9절이 잘 생각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나의 싸움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 영성을 본받았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와? 다윗의 신앙.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인데, 이제는 2000년 전 초림 그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3차 세계 대전을 지금 아주 이제 뭐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나오는 말이 아니야. 이제 서슴지 않고. 왜? 때가 다 됐거든. 이제 이스라엘이 조만간에 지금 레바논과의 이 휴전, 무장 세력, 소위 말하는 IS라는 무장단체 그 세력 종주국은 이란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은 아니야.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20년 정도 남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직 때는 아닌데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야. 그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써야 돼. 복음 전에서.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세상 임금이 마귀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전부가 거짓이고 어둠이고 전부 사탄의 속임수고 선악과기 때문에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힘쓰는 게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복 있는 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예수님 제자 되는, 예수님 제자가 얼마나 좋아. 주 예수 제자교회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그럼 뭐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응? 잘 되려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그러면 다른 종교 믿어. 더 잘 돼. 저 절간에 가면은 더 잘 돼. 복 받고. 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귀신에게 속지 마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